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양육, 그리고 그 행복한 양육을 예수님 배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난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번 주까지 포함해 3주 더 2016년도에 우리 교회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계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만한 마음의 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추상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살아계실 만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온통 내 마음에는 세상의 잡동사니들만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문을 들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면 너무 불편해하고 예수님이 편히 앉으실 만한 자리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엉클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먼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묻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의 집으로 요즘 만들어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는 마음의 집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집은 누구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이들의 평가는 확률적인 평가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바르게 나타나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2016년도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올 한 해 저희가 정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지붕과도 같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터라면 그 지붕과 터를 연결하는 5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 교회가 저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로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가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5가지 기둥이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든든한 마음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복한 예배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저 행복한 예배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예배. 저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눈에는 2단어로 보이시죠? 그죠? 행복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마다 예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으로 나오거나 예배 건물로 나온다는 것을 넘어서서, 공간적인 나아감을 넘어서서 또 다른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12년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부딪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옷깃을 스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간적인 나아감 속에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독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요? 공간적인 나아감을 넘어서는 또 다른 나아감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공간적으로 예배의 공간 안에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또 다른 나아감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분명히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과는 좀 다릅니다. 12년 동안 혈유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 옆에 예수님에게 공간적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옷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올 1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당장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공간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12년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 손이 닿아도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를 넘어서는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죠? 올 1년 동안에 이 예배의 기둥을 잘 세워가시고 두 번째 기둥은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한 교제입니다. 이 행복한 교제 앞에도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지만 두 단어가 보이시죠?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나누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만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평생을 사느냐, 어떤 사람을 선생님으로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동료로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복과 화가, 생명과 죽음이 혹은 잘됨과 그렇지 못함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모두 다 만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온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게 된 내 열매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16년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면 올 1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올 1년은 특별히 주목하여 우리가 마음 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민감함으로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옆에 예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 남편 옆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아내 옆에,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 가족 옆에 예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내 옆에 검은 물이 있으면 자꾸 검은 물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얀 물이 있으면 하얀 물이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색깔이 물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양육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 양육으로 표현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분 나쁜 단어로 바꾸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공부는 저랑 체질이 안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공부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날마다 살아가는 게 우리가 공부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나를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공부하는 것이죠. 이 공부를 잘하면 내일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의 색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것을 내게 집어넣는 것, 이게 다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왜 배움이 중요한가? 왜 배움이 중요한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오겠습니다. 315쪽 그 어간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 설명 드렸죠. 구원의 독특한 설명으로 바울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에는 너희가 이랬고 이제는 이렇게 됐다.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를 특별하게 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그는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때의 너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는,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어제 저랑 오늘의 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 수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안 바뀐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직 그에게서 예수님 믿는 것 같은 티가 잘 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았네 라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신분이 바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직은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여러분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전에는 저희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예전에 내가 판단했던 식으로, 예전에 내가 배웠던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하는 것일까?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아니면 이제 빛이 되었으니 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 빛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을 배워 그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앞일까요? 뒤일까요? 제가 보기엔 뒤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소속되었던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둠의 나라에 있던 나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요?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았겠죠. 왜요? 어둠의 방식이 내게 익숙했었으니까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턴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설명해 드리면 전에 자녀를 대하던 태도입니다. 전에 아내를 대하던 태도입니다. 전에 돈을 대하던 태도입니다. 전에 일을 대하던 태도입니다. 전에 인생을 대하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지, 어떤 방식으로 아내를 대할지, 어떤 패턴으로 남편을 대할지, 어떤 세계관으로 세계를 볼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볼지, 빛의 나라의 방식은 뭔지를
알아야 빛의 자녀들처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둠이었다가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방식은 자꾸 어둠의 방식이 나타나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는 자꾸 아직도 어둠에 속했던 방식대로 말하고 어둠에 속했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어둠에 속했던 방식대로 행동을 하니 나라는 바뀌었는데 행동이 안 바뀌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세터민들의 경우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쪽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생각하는 패턴이 그쪽에서 경험했던 전의 패턴으로 계속 계시면 우리나라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나라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방식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다 불편하고 다 어렵고 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이 나라의 방식은 뭔지를 빨리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음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음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우리는 예배당만 갔다 오면 짐을 더 싸고 오는가? 왜 우리는 성가대를 참여하고 오면 더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는가? 왜 나는 구역 모임을 하고 전도회 모임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나면 날개를 단 듯이 날아갈 듯한 게 아니라 천근만근 마음과 몸이 다 무거워지는가? 아니면 왜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들의 믿음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자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란 다른 쉼이 있겠죠.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되지만 그런 쉼이 있는 거겠죠. 믿음 생활 뭐 별건가요? 그냥 이렇게 짐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어떤 시간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 교회에 사역하러 가야지 라고 하기 전에 나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서 쉬다 와야지 라고 하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쉼은 뭘 말할까요? 전 우리 교회 비전과 연결한다면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가면 쉼을 얻었어요. 마음의 쉼을, 육체의 쉼을, 정신의 쉼을, 영적인 쉼을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병이 낫고 마음이 외로웠던 삭개오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사건을 아십니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향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향유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거기다 깨트리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삶이 정말 출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질까요? 여러분, 저희 나라도 주 5일 근무가 돼서 이틀을 쉬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회학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월, 화, 수, 목, 금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까요? 목적은 하나죠. 행복하게 살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세상의 개념에, 전에 알고 있었던 개념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린 점점점 안 행복해져 갈까요? 전 세상도 이걸 물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물음입니다. 우린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행복한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안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살아가야 했는데 여전히 어둠의 방식에 따라, 이전에 익숙했던 방식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고,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억지로도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도리어 덜 행복해진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들의 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여쭙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께 나가면, 제가 예수님께 엎드리면, 제가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면 저도 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쭈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행복을 맛보며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는 그 말을 29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거라고요?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방향의 문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익숙하게 들려지지 않으셨던 거라도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이 방향의 문제, 화살표가 내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화살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배운다고 하는 게 내 걸 예수님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양육을 해도 안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아우 저거 다 알아. 목사님 쪽에서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우고 가시게 될 겁니다. 뭐만 확인하고 가시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만 확인하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면 자꾸 화살표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배움엔 나이가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방향의 문제가 그들은 소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화살표가 내게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쪽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교회도 가르치고,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럼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우린 배워야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천국 복음에 먼저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야죠. 왜 이게 먼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에게 복음적으로 설득이 된 사람, 예수님에게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가르쳐야지, 나도 도와야지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결단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치유와 봉사를 결단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걸 결단해야 될까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내게로 화살표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화살표가 강하게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저희 교회 목회를 설명하면 목사님들하고 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청동원주의를 해야 하고 새신자 작정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가 필요하다는 걸 자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너무 행복하면 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을 거거든요. 여보, 교회 가보자. 개똥이 엄마, 교회 한번 가보자. 왜?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나도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나도 마지못해 가. 너까지 그럴 필요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전도는 자꾸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내게 화살표가 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야, 동네방네 가서 전해라.
동네방네 가서 전하라 이러지 않으세요. 도리어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질문요. 이 사람이 가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면서부터 말하는 거죠. 예수가 날 고쳤어. 예수가 날 고쳤어. 이게 뭐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화살표가 강하니까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이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들의 섬김이 여기부터 출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찬양을 하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구역장을 하는 것도, 주차관리를 하는 것도 예수에게서 내게 온 화살표가 강하기에 그 추위를 넘어서서, 남들보다 먼저 오는 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감당해 드린다는 건 누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아니하든 내겐 기쁨이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구들이 우리들 안에 늘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올 1년에도 예수님의 화살표가 여러분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의 문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리 설명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게 뭐냐 하면 기준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멍에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식이 내려지고 누구께 얹혀질 거라고요? 예수님의 멍에가 얹혀질 거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제가 조금 전에 전도나 봉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전도해야 돼! 이게 사명이래! 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당장 수요일날 오전 예배가 11시에 있는데 10시에 오십시오. 전도지 한 문큼씩 드릴 테니까 신대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지를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한 400명 가까이 계신데 몇 분 정도 올까요? 전 한 300명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제게 꿈을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에게서 내게 화살표가 안 오고 내가 진 멍에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깝깝해하는 표정으로 지으신 여러분의 모습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로부터 제게 온, 우리들에게 온 화살표가 강해지면 누가 막아도 예수를 자꾸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구역에 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 전략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래서 커피를 대접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를 잘한다는 사람들의 전도 전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가슴에 불이 붙으면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택에서 자꾸 그 마음이 나가니까. 그래서 내 멍에는 무거운 거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기준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아까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준이 나였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가서 전하면 될까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16장 6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냐 하면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러면 가서 전도할까요? 하지 말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반대로요. 그는 죽음의 위기가 있을 것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 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안해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유가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관심 안 두고 지냈던 부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이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